오늘 우리는 운명을 창조하는 자라는 주제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깊은 통찰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명랑하게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에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회는 늘 지금입니다. 울부짖는 일 따위는 오페라 가수에게나 맡기십시오.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삶을 비관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죽음이 확정된 결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과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열렬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은 한정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결국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러니 후회로 가득 찬 과거의 그림자나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의 안개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지금이며 행동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이 순간뿐입니다. 모든 고뇌와 비탄을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전장에서 자신의 의지와 힘을 다해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입니다. 명랑하게 산다는 것은 슬픔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슬픔과 고통까지도 껴안고 삶의 가치를 긍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강인한 정신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주어진 삶을 기쁘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의 가르침입니다. 위상을 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나 높은 곳을 목표로 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다며 청춘 시절의 일이었다며 그리운 듯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상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사이엔가 이상과 꿈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타인이나 젊은이를 조소하게 됩니다. 시샘과 질투로 마음이 물들어 결국 혼탁해지고 맙니다. 발전하려는 의지나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 또한 버려지게 됩니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상과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상과 꿈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어린 시절의 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의 씨앗이며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북극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그 빛나는 이상과 꿈을 철없는 과거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합니다. 이상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버린 꿈을 여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타인을 볼 때 질투와 조소를 던지게 되는 것은 자기 삶을 배반한 자의 비열한 방어기제입니다. 자신은 멈춰섰으면서 나아가는 타인을 비웃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틀렸다는 자기 합리화는 발전하려는 의지와 자기 극복의 정신을 가장 먼저 파괴하는 톡입니다. 우리가 이상을 품는 것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매일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삶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소홀히 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결코 이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 속 영웅인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십시오. 쉼없이 나아가십시오.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예는 거기에서 주어집니다. 어떤 미래를 목표로 하는가? 현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길을 개척하여 무엇을 창조해 갈 것인가? 과거에 얽매이고 아래에 있는 인간과 비교하여 자신을 칭찬하지 마십시오. 꿈을 즐거운 듯이 입으로만 내뱉을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현재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생성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업적이나 배경에 기대어 살 때 삶의 역동성은 멈추고 고인 물처럼 변질됩니다. 니체는 우리의 기원보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현재의 나를 뛰어넘어 아직 도달하지 않은 더 높은 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치열한 의지에서 진정한 삶의 영예가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만하면 괜찮아라는 자기 만족의 달콤한 함정에 빠집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을 멈추는 독약입니다. 입으로만 꿈을 꾸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노력 없는 꿈은 결국 현재의 나약함을 감추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삶은 편안하고 안락한 현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지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나아가는 자만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도전은 멈추는 순간에 삶의 의미도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용감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장소를 깊이 파고드십시오. 샘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이 아닌 어느 먼 장소에, 알지 못하는 이국의 땅에서 자신이 찾는 것,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실은 자신이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발 아래에게 끝없이 깊은 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묻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진짜 나를 찾겠다며 외부 세계를 헤매고 다닙니다.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이 낯선 곳, 멀리 떨어진 이국의 땅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통찰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모든 것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내면에 깊숙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를 깊이 파고들라는 가르침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일, 자신의 재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몰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익숙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새롭고 낯선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와 발견은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대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보물은 타인이 볼 수 없는 당신만의 셈입니다. 이 셈을 발견하지 못하고 겁만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가능성에 무관심하다는 뜻이며 결국 주어진 삶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을 깊이 파고들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힘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수긍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전력을 쏟지 않고 얕은 꾀를 부리는 것,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 방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도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쟁취하십시오. 오직 자신의 힘으로.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탐하는 얼굴로 간절히 원하지 마십시오. 받을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받는 것은 무의미하며 노력 없이 받는 것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쟁취하십시오. 오직 당신의 힘으로. 니체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라는 일반적인 충고를 넘어섭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하고 요령을 부리고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전력을 쏟지 않는 삶은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며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남이 주겠지,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며 수동적인 탐욕을 부리는 것은 자신의 주체적인 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열한 노력과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잠시 빌려 쓴 것일 뿐 결코 자신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두 손과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은혜나 우연한 행운에 기대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삶을 쟁취하고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독을 걸음으로 만드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온갖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증오와 미움, 방해와 시기, 유언비어, 괴롭힘, 유혹, 불신, 냉대 등 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이도 있습니다. 후자의 그에게 이 모든 장애와 시련과 불합리는 더 이상 독이 아닙니다. 자신을 단련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고마운 걸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기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현재의 세상과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망상하며 현실을 도피해놓고 결국은 현세를 초월했다고 믿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종교든 예술이든 이 세상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당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은 피하고 싶은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독을 다루는 태도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역설합니다. 약한 자는 이 독 앞에서 무너지고 자신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강한 자는 이 독을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비료로 바꿉니다.
시기, 미움, 불합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안일함에 빠져 결국 나약하고 평범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악천후와 폭풍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들이 훗날 거목으로 훌쩍 자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통이나 불행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현실 도피는 가장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상의 세계나 초월적인 망상 속에 숨어버리는 것은 삶과의 치열한 투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상과 가치, 심지어 종교와 예술까지도 결국 이 현세, 이 세상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의 일부이며 세상 속에서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판 삼아 나아가십시오. 행위의 주체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상식, 도덕, 양심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욕망을 억누르라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건 괜찮을까?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행위를 하는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규범이나 도덕, 상식 따위의 잔소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굳건히 관철해 나가십시오. 그러는 동안 방해가 되는 것,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연히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굳게 결심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권위는 살아갈 힘을 소진한 자들에게 의지합니다. 권위를 쉽게 인정하고, 권위를 머리로 신뢰하고, 권위에 매달리고,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를 바람직하다고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창조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발생하거나 개척할 힘을 잃은 자들입니다. 권위는 이처럼 살아갈 힘을 소진한 자들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니체는 도덕과 상식의 때로는 개인의 위대한 의지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외부의 목소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욕망과 의지를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진정한 주체로서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목표를 향해 타인의 시선이나 구시대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권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힘을 잃은 나약한 사람들의 피난처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자에게는 외부의 권위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굳게 결심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할 때 당신 자신의 삶이 곧 새로운 권위가 될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고 변화를 거듭하며 한결같이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드높은 어딘가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높은 산의 정상과도 같은 탁 트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당신이 보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들고 구름 저편에 있는 정상의 그림자를 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며 멸시하듯 지상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려는 것입니까?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에게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오르는 도중에는 위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몇 개의 산등성이와 언덕을 올랐는지 세지 마십시오. 그저 한 발 한 발만을 확실히 내디드십시오. 이는 비단 산을 오르는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다다른다는 것은 단순히 성공이나 명예를 얻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 정상에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를 당신의 내면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성취에 도취되어 아래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오만은 결국 자신의 시야를 좁히고 정신의 퇴보를 불러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구름 저편의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과정은 지름길이나 요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나를 계속해서 계산하고 의식하는 순간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위대한 목표는 웅장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행위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직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의 확실성에 집중하십시오. 꾸준함과 성실함이야말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행위가 운명을 낳습니다. 운명을 만드는 것은 무형의 기이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행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까지 해냈는가, 중도에 포기해버렸는가,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받아들였는가 도망쳤는가, 버렸는가 주었는가와 같은 행위가 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음 운명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다음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스스로가 초래한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다른 운명적 사건을 낳습니다. 첫 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십시오. 니체에게 운명은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포기, 회피, 방관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조차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운명적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행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한 첫 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나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자기 존경 없이는 위대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가치 있게 만들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경심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궁극적으로 타인의 존경을 불러오는 원천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자신의 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방법론을 담은 책을 읽어도 유명한 경영자나 억만장자의 성공 노하우를 배워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방법을 찾는다는 포장은 없습니다. 위는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왜에 대하여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와 같은 물음에 깊이 사색하지 않고 명백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왜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곧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타인을 흉내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자신의 길이 눈앞에 명료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늘 새롭게 하십시오. 과거에는 틀림없는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의 이것만큼은 자신의 확고한 신조라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은 변화를 자신이 어려서, 깊이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라는 이유로 그저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 무렵에 당신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진리요 신조였습니다.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치 않게 되어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론을 따라 해봐도 결국 길을 잃는 이유는 근본적인 왜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면의 강력한 동기가 명확할 때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외부의 책이나 강연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깊은 사색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왜를 발견한 사람은 타인의 흉내를 낼 필요 없이 자신만의 길을 주체적으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또한 성장이란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나의 생각과 신념이 현재의 나에게는 낡고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모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의 과거를 비판하고 타인의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탈피 과정입니다. 껍질을 벗고 새로워지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갑니다. 처음 듣는 음악의 경우 우리는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꺼리지 않고 일단 마지막까지 듣는 인내와 노력, 관용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친밀함이 생기고 이윽고 그 음악의 매력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음악이 가진 깊은 아름다움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며
그 음악이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비단 음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처음에 낯설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을 배우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를 사랑하는 경우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에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고 이처럼 배움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요령. 공부나 교제, 일이나 취미, 독서 등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현명한 대처 요령은 가장 넓은 사랑을 가지고 맞서는 것입니다. 꺼리는 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오해와 시시한 부분을 보아도 즉시 잊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전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잠자코 지켜봅니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의 심장인지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좋다 혹은 싫다와 같은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 도중에 내팽개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넓은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의 요령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끌림 이전에 의지적인 노력과 관용의 산물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낯설고 거슬리는 부분을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대면하고 그 전체를 수용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대상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깊은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 새로운 학문, 심지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초기의 불편함이나 단점에 사로잡혀 쉽게 포기한다면 결코 그 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끝까지 넓은 시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은 사랑이란 대상의 모든 면을 포용하려는 주체적인 의지를 의미하며 이것이 곧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섣부른 판단과 포기 대신 끈기 있는 관용의 자세로 삶의 모든 경험을 대해야 합니다. 최대의 오만은 무엇입니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자신만은 특별히 평가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차별주의자입니다. 본능이라는 지성이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져 끝내 죽고 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나흘 만에 당뇨병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잠을 전혀 자지 않으면 셋째 날부터 환각을 보게 되고 이윽고 죽음에 이릅니다. 지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성은 그런 의미에서 편리한 도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을 충동적인 것, 야만적인 것이라 치부해버리기 일쑤지만 본능은 분명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작용을 합니다. 중대한 구제의 지능으로 누구나 갖추고 있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기에 본능이야말로 지성의 정점에 선 가장 지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성, 즉 이성은 계산과 논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기 파괴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은 생명 유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수행하는 원초적이고 강력한 지성입니다. 식욕, 수면욕과 같은 기본적인 본능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생명의 구제책입니다. 니체는 본능을 단순한 충동으로 폄하하는 대신 가장 근원적인 지성의 형태로 재평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성이 아닐까요? 물러서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네가 그린 전묘화는 가까이서 보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멀찌감치 물러서서 감상한 후에야 비로소 거기에 그려진 대상의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렷이 보입니다. 소용돌이를 구성하는 축이 무엇인지 확연히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킵니다. 사상가라 불리는 사람은 우선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일에서 굵직한 틀이 되는 것을 끄집어내어 단순화하고 어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삶의 문제는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복잡성에 압도되어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모네의 전묘화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조망할 때 비로소 문제의 핵심, 즉 축이 드러납니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단순화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적이고 사소한 소용돌이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할 때 우리는 자신과 상황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재능을 주십시오.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고 피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습득하면 됩니다.
오늘보다 퇴보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니체는 이런 고통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라 조언합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알찬 결실을 남긴 사람들의 삶의 족적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그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악천후와 폭풍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들이 훗날 거목으로 훌쩍 자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운과 외부의 저항, 그리고 혐오, 질투, 완고함, 불신, 잔혹, 탐욕, 폭력 이런 것들이 호의적인 조건에 속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위대한 미덕도 좀처럼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불행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니체의 말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판 삼아 나아가십시오. 삶이 힘겹고 외로울지라도 한 발 더 내디드십시오. 재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의 선물처럼 여겨지지만 니체는 재능조차도 인간의 의지로 창조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탓하며 주저앉는 대신 노력과 훈련을 통해 그것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극복의 철학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삶은 안락하고 평탄한 길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환경, 불운, 저항, 고통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단련하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한 미덕이 꽃피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삼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